새로 오늘 주신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몫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전체가 다 요절이지만 12절을 요절을 정했는데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침노하는 정신, The Spirit of Being Forceful,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침노하는 이런 단어가 주면 우리 온유와 겸손함을 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목이 너무 강압적이지 않냐, 너무 공격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메시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침노하다, 침입하다, 약간 의미가 좀 다르지만 침투하다, 이건 무슨 군대 특수부대도 아닌데 제목이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난 메시지 5월 15일 날 침노하는 자들 forceful man 그 설교에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메시지와 오늘 메시지가 이게 하나로 묶어지는데 제가 길어서 나눈 겁니다. 지난 메시지의 그 본문은 딱 한 절, 마태복음 11장 12절인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게 수동형이라고 제가 설명했고, 또 우리가 NIV 성경에서는 우리가 헬라어의 중간태 능동형을 해서 천국을 침노하나니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하여 현재 진행형인 천국을 침노하는, 침입하는, 쟁취하는 그 말씀의 그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의 침노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침노하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깨닫는 건데,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태도이며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디사이플십에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이렇게 넓습니다. 그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이 이 침노하는 정신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복음 시대고 성령 은혜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다 침노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데, 만일 천국을 침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 입으로는 천국 그러는데 천국과 관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지 그 침노하는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그 천국을 침노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많이 있죠. 그 중에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도로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 후반부에 침노하는 정신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메시지에 말씀드렸지만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마태복음 쓰여진 배경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도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란 말을 써서 이렇게 말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다음에 있는 마가복음은 우리가 성경의 구성상 이게 로마인을 겨냥해서 한 복음서라 그랬고,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 헬라인을 겨냥해서 복음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단도직으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이제 천국 대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말을 하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이 회개는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천국을 침노하는 정신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정신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4장 17절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의 선행 조건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면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 sovereignty, 하나님의 government.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 땅. 지금 여러분과 살고 있는 이 밴쿠버,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의 좁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에도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나라는 킹덤이잖아요. 킹덤에서는 킹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을 살펴봐야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사인포스트입니다. 자,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실상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lready. 또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not yet.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구현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강력하게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침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고 해서 게임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광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 날마다 우리가 쟁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구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 나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죽어서 가는 먼 하늘나라만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사이드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지나갔고 또 포스트에서 애프터 포스트미즘으로 가는 상태에 여러분들 이 복음의 진리가 이 주변화로 몰린 것 같고 사적인 진리로 돼 있고, 이 캐나다만 해도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도를 못하게 법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뜻 볼 때는 이 복음의 진리가 사적인 진리로 전락했고 주변화로 밀렸다고 생각하죠? 큰 오산입니다. 사람은 못 느끼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권능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
느끼지 못하거나 또 그런 그 잘못된 사실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또 다른 이야기고. 자, 현재 진행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이 이 쟁취하는 것이 바로 침노하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네 군데를 보고하겠는데 성경이 읽다 보면 약간 헷갈려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생을 받았는데 또 영생을 또 얻는다? 좀 헷갈리는데 이게 바로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는데 already but not yet 온전히 구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영생을 가졌죠 이미. 그러면서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동일한 말씀인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건 과거형으로 말한 겁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는데 또 로마서 13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그러면 멀리 있고 가까운 거였나? 그러면서 또 하나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이미 가졌는데 또 취하라는 말인가?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또 이 계속해서 이 이마에 오면서 정한 때에 온전히 구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에요. 개념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군 천사도 포함되어 있고 성도들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직접 체험 안 했지만 제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천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라이프와 그 사람 삶을 보게 되면 절대 빈말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변에 천사들도 있습니다. 악령도 있는데 천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포함된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다 보니까 이 구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초점이 나라입니다. 나라, 킹덤입니다. 그 나라, 사버렌티, 그 가버먼트에 그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사야 9장 5절 7절 먼저 보겠는데 대개 이사야 9장 6절부터 읽어요. 근데 제가 너무 길어서 5절부터 읽으면, 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얼마나 이 세상에 전쟁이 많아요. 그 전쟁하게 되면 그 피범벅이 되고 난리가 나죠. 그렇게 하는데 바로 6절에 이는 그 전쟁을 멈춘다는 겁니다. 이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 이 가버먼트를 메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자, 그 나라, 그 킹덤을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 안에서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하나 보게 되면 시편 46편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 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know that I am God.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다. 이게 구약인데 이 구약의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변에 계속 침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 침노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부터 들어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 강력하게 전진, 침노하겠다는 그 사실, 그 진리에 굳게 믿음으로 서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침노하는 정신을 갖는 배경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가까이 막 강력하게 전진하고 있는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정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에 대한 예를 먼저 들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 김수경 집사가 기도할 때 선교사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이 오지 세상에 이 오지에 가서 하는 선교사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들이 미처 몰랐거나 또는 어슴푸레게 알았던 사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강력하게 침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진리를 사역을 하면서 명확히 깨닫고 간증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개만 소개시키고 싶은데 제가 1990년대 이제 그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그때 지금 제가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그때 접한 그 간증인데 복음이 전무하고 주술이 강한 네팔 지역에서 선교를 한 캐나다인 여성교사입니다. 여성교사가 그 70년대 때 사역을 했는데 지금 네팔은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70년대 네팔에 가서 사역했는데 그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서 캐나다로 돌아와서 그 출판한 책이에요. 그 책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 여선교사 이름도 기억 안 나지만 고백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한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현존한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곳에 있는 흑암과 죄의 권세를 제압한다. 이 여선교사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 선교사는 선교하면서 그곳에 이 주술사들의 이 협박과 이 방해, 이 도전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헌신한 이 성도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만 갖고도 그 흑암과 죄의 권세를 강력히 제압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더 그 진리를 깨닫고 이 고국인 캐나다에 돌아와서 간증하면서 쓴 책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간증을 들으면 이것도 제가 아마 90년대 정도 들은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옛날에 저는 한번 저는 들은 거를 제가 인상 깊은 거는 굉장히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인도네시아 섬이 많죠. 근데 한 그 오지인 섬에 들어가서 사역한 선교사의 간증인데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온 마을 사람이 요지부동해서 아무리 선교를 하더라도 한 사람도 반응이 없어서 그냥 중보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마을의 추장이자 이 마법사가 온 마을 사람을 많이 통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추장이자 마법사인 그 마법사가 엉엉 울면서 말하기를 예수가 이 마을 사람들을 다 요구한다. 나는 떠나가야 한다라고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 추장과 마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흑암과 죄의 권세가 이 세상으로 강력하게 전진하고 있는 침노하고 있다는 이 진리에 믿음을 굳건히 하고 성도로서 견딘과 오래 참음, endurance and patience, 그리고 담대한 기쁨으로 나가야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주일날 설교 때 그 쓴 본문인데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언급할 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오고 들어가서 그다음 2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거나 나는 하나님의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온전히 들어가거나 할 때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거듭남을 가진 이 성도들은 아직까지 육체의 죄성이 있죠. The flesh, the sinful nature가 있죠. 그러면서 또 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는요. 허물과 죄로 팽배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침노하는 정신으로 나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쟁취하는 자를 고백했습니다. 제가 본문을 택하지 않았는데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읽고 이제 12절 들어가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무렵에는 나이가 노년입니다. 노년이고 많은 사역을 하고 이 로마의 그 옥중 이때는 하우스 어레스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쓴 편지 옥중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생명의 부활에 이르려 한다. 자, 12절 이제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에게는 이 세상의 삶에 온전한 성취라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이미 임하였으나 온전히 구현될 현재의 진행이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쟁취하는 자신의 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쟁취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헌신입니다. 영어로는 positive commitment. 제가 신앙생활을 그동안에 짧은 인생이지만 해오면서 제가 봤을 때 사람마다 성격이, 어떤 사람이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 있고 외향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성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은요, 인간의 그 기질이 있잖아요. 그것에 불리지 영적인 성격이 있으면 영격도 있어요. 영격.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굉장히 성실히 열매를 잘 맺는 사람 보면 다 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외향적인 사람이 오히려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요. 제가 너무 폄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믿음의 선배들과 이렇게 면면히 제가 보면 내성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에 나오는 포지티브 커미트먼트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이 신앙은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는데,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자, 오직 한 일을 잘 주의해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포지티브 커미트먼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지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냐고. 세상에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쓸 정도 되면 대사도고 얼마나 사역을 많이 했고 유명하고, 그러니까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모든 것을 성취했다, 다 이루었다, 이제 편히 쉬기만 하면 된다, 이게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든지 주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정신으로 나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한 일 그랬는데, 오직 한 일은 뭐냐면 one thing I do.
오직 한 가지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오직 한 가지 일을 말합니다. 한 일은 뭐냐면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one thing I do, 뭐냐면 오직 지금 내가 해가고 있는 한 가지를 말한다 이겁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그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13절 보면 자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자 뒤에 침노하는 정신 중에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정신에서 잊어버린다. forgetting, 이것은 첫 번째 실천 항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자기가 한 일입니다. 자기가 한 일은 뒤에 있는 것은 모든 것, 성공과 실패를 잊어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잘못만이 아니라 성공도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실패에서는 우리가 반성과 교훈을 얻되 그 자체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내가 뼈아픈 실패와 잘못을 과연 잊어버릴 수 있는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잊으려고 하면 더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아직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 내가 이 뼈아픈 실패, 이 잘못도 있구나 이거 생각할 때 그걸 잊으려고 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잊어버린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를 잘 이해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는 한국말은 잊어버린다와 소홀히 여기다, 무시하다 구분되어 있는데, 요 헬라어 단어는 잊어버린다 의미도 있지만 무시하다, 소홀히 여기다,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걸 더 많이 써요. 신약성경에. 예를 들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했는데 소홀히 여기지 말라를 갖다가 잊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 대접하는 일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그 잊어버린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원 단어는 무시하다,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 더 강한 겁니다. 자, 과거의 실패와 잘못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비록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무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담대하고 단호한 믿음이 요구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쉽다고 말 안 했습니다. 단호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철저한 믿음을 갖고 나의 과거의 뼈아픈 실패와 잘못에 대한 기억을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침노하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잘못과 실패의 기획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쟁취하는 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바울이. 실제적으로 바울은 자신이 잊어버려야 할 실패와 잘못이 있었는가? 비록 기억하더라도 이미 회개한 실패와 잘못의 기억이 그의 사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믿음으로 무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 대표적 한 예가 사도행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겁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장본인이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의 첫 순교자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여러 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다. 하나님께 핍박했다는데 저는요 옛날에 이걸 읽을 때 그렇지. 바울 옛날에 그렇게 무심코 지나갔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는 마음이 찢어지는 그 마음을 썼구나. 그게 이제 오는 겁니다. 옛날에 무심코 읽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섬겼던 바울에게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사역을 하면서도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믿음의 경주에서 그 실패와 잘못의 기억을 잊어버려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말처럼 쉽습니까? 저는 쉽다고 말 안 했습니다. 생생한 기억인데 어찌 잊는다고 잊힐 수 있습니까? 잊는다고 결심한 그 순간에 싹 그냥 메모리가 사라집니까?
오히려 잊으려고 노력할수록 더욱 생각나는 것이 과거의 뼈아픈 실패와 잘못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잘못에 대한 기억으로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과거를 상기시키는 정죄합니다.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는데, 물론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마귀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딱 저한테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예를 드린 겁니다. 나는 네가 그때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지식에 약한 사람은요, 아이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이런다고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탄 마귀야, 그때 그 일을 했던 나는 이미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요. 그때 못된 짓을 했던 나는 이미 죽었다. 뭔 소리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용서 못하는 죄와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냐는데, 이 말씀이 히브리 앞에서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세요. 자, 믿음은 행함이다. 자, faith is an action입니다. 자, 믿음은 행함입니다. 비록 내 과거에 실패와 잘못의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위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행동은요, 연기자, 배우와 같습니다. 자, 배우는 뭐에 따라 연기를 하죠? 배우는 뭐에 따라 연기를 합니까? 대본. 아니, 배우가 즉흥적으로 합니까? 배우는 철저히 그 대본이 있는 대로 소화시켜서 그걸 연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있고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가 대본대로 잘 소화시켜서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고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Faith is an action. 그래서 내 과거의 실패와 잘못의 기억이 나를 괴롭혀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기억을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시하다.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소홀히 여기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나의 그 과거의 실패와 잘못의 기억이 나의 현재 내 소명에, 내 일하는 거에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본인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잊어버리는 믿음의 행동에는 부단한 집중과 훈련이 요구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과거에 한번 실패한 거 이 기억 잊으려고 그러면요, 자존심 강한 사람은요 진짜 잊기 힘듭니다. 화딱지가 머리 끝까지 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들 훈련을 할수록 쉬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정신에서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비결입니다. 또한 과거의 실패와 잘못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배경, 나는 금수저다, 우리 집은 뭐 엄청나게 돈이 많았다, 뭐 우리 부모는 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금수저다, 그 배경도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성공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지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앞에 바울이 그런 말 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깐깐한 집안, 얼마나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그런 배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잊어버린다. 또 바울은 또 사역하면서 많은 성공도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 잘못만이 아니라 성공의 기억도 잊어버린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잊어버린다. 자,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는 영어로는 이제 straining toward 이렇게 말하는데, 자, 요 단어 뜻을 설명해 보면 이 잡고자 온 힘을 다하는, 젖먹던 힘까지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몸을 쫙 펴가지고 막 잡으려고 막 바둥바둥거리는 그 모습입니다.
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는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잊어버리고 잡으려고는 이게 헬라어에서는 이게 현재형 분사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위 분사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걸 잡는 겁니다. 또 앞에 있는 걸 또 잡기 위해서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행위가 서로 보완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른 개념이지만 서로 보완합니다. 그래서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때로는 어려울 때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노력할 때 뒤에 있는 잊어버리는 것이 수월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반대로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봅시다. 자, 오늘 14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달려간 다음 영어로 이렇게 press on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건 잡으려고 하면서 이 달려간다는 것은 이게 본동사예요. 본동사. 이게 main verb. 이게 이 문장에. 그러니까 실제 행동은 달려가는 겁니다. 자, 말하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하면서 취하는 행동이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직 한 일, one thing I do. one thing I do가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도 어떻게 하냐면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이게 one thing I do. 자, 여기서 달려가느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달려간 것은 막 다른 바퀴를 막 주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앞에 장애물과 방해물이 있어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밀쳐내면서 거칠게, 와일드하게, 야성적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침노하는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경주를 이게 달려가면서 많은 장애와 방해를 만나요. 예를 들면 또 이 가족의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 이 직장에서 일 그렇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방해를 해요. 장애가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저는요 앞에 달려갔더니 제가 누군가 제 발목을 잡아요. 제가 좀 약간 표현이 약간 좋지 않지만 뒤에서 빤스끈을 잡아당깁니다. 앞에 타는 뒤에서 빤스끈을 잡아당기면 앞으로 못 가죠. 그러면서 죽는 소리 하거나 꾸물거리거나 낙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무딘 거죠. 그러면서 거칠게 달아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한국말에도 닭모가지 비틀어서 새벽이 온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예를 이런 것들이 다 이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은 내가 과거에 실패했다.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전폭적으로 의탁하고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현재 달려가는 겁니다. 거칠게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모습,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저한테도 제가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기 내면이 나는 왜 이렇게 내면이 약할까? 나는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맨날 힘이 없고 나약할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러 가면서 거치게 달려가잖아요. 믿음의 행동이잖아요. 이것이 내 내면을 치유하는 겁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성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사람이 내성적인 성격에 매달려서 그 범위를 못 벗어나고 많은 것을 많이 보면, 그러나 그걸 경험했던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겁니다.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비록 장애와 방해물이 있어도 거칠게 달려가며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계속 하게 되면 어느 사이에 자기 내면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대개 믿음의 행동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가 더딘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방해와 장애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는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빨리 죽어요 그냥. 저 공동묘지에 묻히세요 그냥. 그러면
RIP, Rest in Peace 딱 써주고 편하게 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과 저는 물론 이제 약간 형태 다르지만 이 세상의 삶에는 고난과 방해와 장애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헛된 꿈을 꾸지 마세요. 이거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 스트레스 없는 데 가고 싶어. 물론 잠시 하루 이틀 휴가 내서 스트레스 없게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침노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달려가는 자의 시선은 앞에 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제가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하구나.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왜 그래? 도대체 짜증나? 그게 아니라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 거구나. 나의 시선이 어딘지 잘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래서 자, 침노하는 정신은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건 잡으려고 마구 달려가는 거, press on.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정신으로 이게 사도 바울의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그 순교 직전의 고백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한번 보고 싶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는 그 충격이 말도 못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백성들이 학살당하고 하나님의 제사가 끊기고 이런 것을 직접 목격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마음의 고통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고백과 예레미야의 그 고백을 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침노하는 정신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이것은 세계의 현재 완료형 문장입니다.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이 현재 완료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사도 바울의 사역을 평가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주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4절인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거 bitterness gall. 이거 얼마나 이 마음이 고통스러운 겁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거나 이것은 뭐냐면 그 뒤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미니.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보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계비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저는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4절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28, 27절까지 제가 말씀 묵상 많이 했는데 굉장히 많은 치유를 받았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택이 아니라 내가 한 일입니다. 내가 한 일. 그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그러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성도들이 침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가공할 권능으로 흑암과 죄의 권세인 이 세상으로 줄기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뭔가 이렇게 세상이 너무 긴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긴장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은 바로 침노하는 정신으로 줄기차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그 각 자신의 개인과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그런 공동체에 있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고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구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다음 말씀은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성령 강림주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정신에서는 무엇보다도 어떤 행태든지 느슨함, 루즈니스. 저는요 제가 막내로 자라서 집안에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청소도 안 하고 살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제 아내가 볼 때는 이제 좀 한심했을 것 같은데 어느 집을 방문하게 되면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을 봤을 때 그 집안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미국 목사님이 말씀을 여러 번 한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그 영적인 상태, 느슨함, 루즈니스. 아무리 바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느슨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열정이 없는 무기력함, 레터지. 왜 이렇게 열정이 없는지 사람이. 피곤하면 쉬고 그냥 안식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일할 때는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게으른 거, 진짜 게으른 거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특히 우리 젊은 형제들, 물론 나이가 많으면 젊었을 때는 잠이 많겠죠. 뭐 충분히 자세요 또. 그럼 12시간씩 자지 말고 이 게으른 건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안일함, complacency. 어떻게 되겠지 하는 거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정신의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우리 캐나다 서부장의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도 지금 여러 성도가 보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정치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본문인데,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자,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과 병행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침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정신, 오늘 말씀 잘 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에 강력하게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이 침노하는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우리가 들었는데 이 말씀을 전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이 침노하는 정신으로 나갈 때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허물이 다 치유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그렇게 생각하니 아버지,